그러나 저희들이 느끼는 건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로서의 어떤 것을 사람들은 생각해. 아, 파키스탄은 선교지다. 근데 제가 불가리아 간다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불가리아도 선교지예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유럽 아니에요? 유럽은 선교지 아닌가 봐요. 한국은. 아니 좀 고생하시더니 좀 편한 데로 가시네요 대놓고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제가 넷이거든요. 이남이요. 우리 큰애가 왔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시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 뜻이라고 간다는데 내가 두고 볼 거라고, 지켜볼 거라고. 당신이 어떻게 파키스탄의 그 아이들 많은 영혼들을 두고 본다는 말 참 무섭더라고요.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후원을 끊었어요. 아, 내가 그러고 가야 되나? 한 사람도 제가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준 사람 없었어요. 한 사람도 저한테 정말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안 됩니다. 노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노라는 사인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사인이 들더라고요. 아마 한 사람이도 예스 했으면 좀 몰라요. 안 가도 되나 보다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하게 제가 결단하니까 저를 미국으로 안신년을 보내주셨어요. 1년 동안. 제가 선교지에 갑자기 가게 돼서 정말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하고 갔어요. 선교사로서 준비 못하고 갔어요. 어느 날 정말 눈 뜨니까 파키스탄의 선교지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늘 6개월 동안 도망갈 생각만 했기 때문에 저는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신 1년 동안 제가 한 게 뭐냐면 불가리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불가리아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의 영혼들만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가 사랑되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땅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파키스탄 사람, 아니 불가리아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제가 불가리아 선교사 한다니까 저를 이렇게 세서 이 사람이 불가리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보자마자 말 안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사람을 봤는데요. 물론 불가리아 사람이 미인이에요. 남자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미국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한인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달콤하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넷인데 미국은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미국을 또 좋아했어요.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눌린 그런 곳에서 힘들게 있다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와서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그런 어떤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더감점수 저희 셋째, 넷째가 저희가 원정 출산해가지고 그것도 얘기하면 길지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로님에서 그 청빙위원들이 저한테 와서 저희가 영주권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장애와 교육비 다 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비도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달콤하죠? 가지 마시고 하세요. 저희도 청빙 광고를 쫙 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력서 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 안 해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만 있어.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와. 그런 거였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저는 불가리아 가야 됩니다. 아유, 제가 생각해도 멋있었는데 속은 쓰렸습니다.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 거예요. 괜히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로 갔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났잖아요. 제가 불가리아는 이제 가야 되는데
미국 안신년 가면서 후원교회가 다 끊겼어요. 파송교회도 끊기고. 정말 한 교회 딱 남았어. 월 10만 원, 뭐, 70유로 정도 주는 교회 한 교회만 딱 남았어요.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저는 잠봐도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교회가 지금 제 파송교회가 되었어요. 뭐, 그 얘기도 참 재밌는데, 나중에 얘기하고요. 저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컬링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저는 어떤 하나님 목회자로서의 컬링보다는 어떤 선교사로서의 컬링이 더 너무 강렬했습니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를 처음부터 선교사를 불렀는데 제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신학교 관련 면접을 보니까요. 너 왜 신학교 지원하기 신학과에 진학했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떨어지고 싶어서 저 목사 되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목사 타이틀 하나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목사가 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가 참 기뻐하실 것 같아서 목사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뭐든지 다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서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엄청 핍박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엄청 핍박을 받고 자식 하나 목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모진 핍박, 모진 저희가 4대가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장손이고 제가 장손인데 우리 집안에 절대 예수 믿는 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씨가 여자를 통해서 얼마나 재수없게 들어와가지고 장손을 망친다. 그래서 엄청 핍박을 했고 제가 저희 할아버지 생전에 계셨을 때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대성 통곡하셨어요. 내 제사법 찾을 놈이 저렇게 내가 애지지 공주를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신학을 목사가 된다고 하니 우리 집 망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6남매인데 다 6남매 그리고 작은 집까지 다 불러서 어떡하냐 우리 집 장손이 목사가 되겠다. 제사 안 지내는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누구한테 갔냐면 저희 어머니께 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장손이니까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핍박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새벽기도 갔다 문 잠가놓고요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그 성경책은 얼마나 찢었으면 아마 몇 년은 뗐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날럴 때도. 그리고 이제 겨울에 새벽 기도 가니까 그 잠바를 다 불에 태우고, 아이고, 우리 딸이 있는데 큰일 났네. 우리 할아버지 지금 이게 없애고. 그럼 이제 추워서 못 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 때문에 목사 한번 돼보려고 그랬어요. 어머니 효도하려고. 목사 어머니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알아서 그 목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선교사로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도 2번 휴학했어요. 안 하려고. 이거 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 가면 이렇게 목회하겠더라고요. 뭐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도 신학교도 졸업했으니까 이 정도면 효도했다. 뭐 이제 그만했는데 어쨌든 그냥 끝까지 가게 돼서. 근데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시더라고요.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참 깨닫지 못한 미련한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요. 이름이 준석인데 한 17개월 어린 17개월이지. 17개월 때 막 배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말은 못하는데 자다가 일어나면 막 배가 단단해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우연하게 이제 소아암을 발견했어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뭐 살려주셨는데 서울 아산병원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3대 제일 큰 병원 있죠.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서울 아산병원. 옛날 정주영이 세웠던 현대그룹이 세운 병원. 그 병원에 이제 그 한양대학 병원에서 그 교수, 너무 좋은 교수를 만났어요. 그 교수가 자기가 치료할 수 있지만 얘는 살리려면 더 큰 병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서울대학 병원에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 그래서 우리 현대아산병원 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약을 다 해주고 직접 그 특징 교수한테 전화로 설명해주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했어요. 그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바로 주치의가 그 이제 담당 교수가 그 특징 교수 의사가 바로 병실로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실로 딱 올라갔는데 분명히 저는 일반 병실 애기 소아병동 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빨간 글씨로 쫙 이게 이렇게 X자 여기 소아암 병동, 여기는 뭐 가족 1인 외에는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분명히 그 병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거기는 외계인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막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가 빡빡 머리가 하나도 없고 눈썹이 더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옷 색깔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분홍 거 입으면 여자이고 그냥 아니면 남자이고, 그런 병동으로 저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죠.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3주 검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서 의사가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그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도 없고 저만 어떻게 그때 가게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 죽는 거고, 산다면 삽니다. 근데 이 아이는 죽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있으니까 그냥 맛있는 거, 17개월짜리한테 지금 맛있는 거나 많이 해주시고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저기 하면 항암 치료는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나보고 직업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예, 전도사 월급 사례비 30만 원 받을 때였는데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안타깝게 한숨을 푹 쉬더니 뭐 치료하다 포기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뭐 기도한다는 것도 참 뭐 나와야 하죠. 뭐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그런 선거를 받았는데 뭐 나오겠습니까? 원망도 안 나오더라, 기가 차서 뭐. 이것도 원망도 뭔가 좀 힘 있을 때 뭐 하나님 이러실 수 저러시는데 뭐.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돈 없어서 내 자식 죽일 순 없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소아암협회, 그 다음에 백혈점협회,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사회복지과, 병원 사회복지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고, 처음엔 누구한테 그 병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람이 아들이 병에 걸려고 죽어? 뭐 그냥 괜히 스스로 제가 기도하면서 알려야겠다. 하나님 사람이라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막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라디오에도 사연도 올리고 막 그렇게 올리고.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KBS 방송에 사랑의 니키스트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아세요? 고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 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거나 뭐 이렇게 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로 한 번 하면 뭐 5,000원 뭐 이렇게 해서 보내고, 거기다 제가 사연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사회복지과를 찾아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과 갔더니 그 사회복지사가 이미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3년 기다려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구나. 그렇죠 뭐. 거기가 어떤 돕는 규모는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한 2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작가한테. 다음 주 방송에 어떤 사람이 펑크가 났는데, 마침 이게 섭외하다가, 이게 이제 찾다 보니까 준석이가 걸리는데, 준석이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TV에 출연시키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얼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아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그럼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애가 그 항암 치료 끝나고 지금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무슨 뭐 주고 뺏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됐으면 된다고 했다가 이제 막판에 이렇게 하니까 더 맥 빠지더라고요.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한 2, 3일 지났어요.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해, 집에서. 근데 저희는 열이 그냥 일반 감기가 아니거든요.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병동에다 간호사들한테 전화를 하고 의사 연결시켜주고 계속 약을 몇 번 바로 응급실로 가거든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응급실로 오세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차를 몰고 응급실로 들어가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의사들 웬만큼 그쪽에 뭐 레지던트나 그쪽 다 아니까 이분이 아마 사회복지과에 아마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입원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바로 이 사회복지사가 그 살아있는 팟캐스트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준석이 입원했다고. 그 전화가 왔어요. 입원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그럼 바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거기서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였냐면 그 추천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식수술을, 이게 나아도 이식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아이를 선정했고 어쨌든 2천만 원이나 큰 돈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을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9차례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항암 치료 다 끝나고 제가 그거 하면서 조금 더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제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저를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일어나질 못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들은 병원에 있는데 저는 집에서. 그 집사람은 아이 항암 치료를 때문에 병원에 있고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누워 있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뭐냐 내 인생이. 그러면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꼬였을까? 뭐가부터 잘못됐나? 내가 장로로 목사 된다고 했던 게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나? 하나님 용서해 주셔도 하고. 근데 하나님 그때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내가 너 선교사로 불렀잖아. 너 왜 안 나가? 그거였어요. 저희 장인어른 목회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개척하겠다고. 장인어른 보기에 저가 좀 못 믿었나 봐요. 야, 그러지 말고 좀 더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쉬면서 거기가 그 수영관도 있거든요. 쉬면서 좀 앞으로의 너의 미래를 한번 구상해봐. 쉬어? 좋네. 목에 좀 재워지고 있으니까. 갔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가 선교 훈련하는 데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장인어른은 야, 내가 비행기값 다 줄 테니까 바람 좀 쐬러 가자. 그 바람 쐬러 갔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파키스탄이었어요. 나는 해외여행 그날 처음 가서 해외여행 가면 바람 쐬는 줄 알았더니 가는 게 어떻게 파키스탄 가서 그 비행기를 딱 타고 내렸는데 사람들은 내리니까 우리 팀들은 뭐 그냥 그 땅 안에서 막 기도하는데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무 더우니까요. 이게 사람 살 때 못 된다. 그렇게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몇 달 되고 거기에 장기 선거로 가 있더라고요. 장기 선교사로. 하나님 저에게 파키스탄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항암 치료 끝나자마자 파키스탄 가야겠다 데리고 그리고 간다고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항암 치료 그만 받고 이제 우리 파키스탄 갈랍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그랬어요. 젊은 놈이 미쳤구만 그랬어요. 얘는 아직 난 게 아니야. 여러분 아시면 암은 5년 동안 이 예후를 봐야 되고 5년 지나야 완치 판정을 받거든요. 그 의사가 그랬어요. 얘는 지금 암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암이 눈에만 안 보이는 게 안 보일 뿐이지 안에 항상 그런 게 있을 수 있대요. 어느 순간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되면 이제 종양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100% 재발되니까 어딜 그런 데 가냐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난 가겠다고. 어쨌든 하나님이 난 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도 고집을 피니까 그럼 가대 6개월 한 번씩 들어와서 검사를 맡아라 하는데 제가 가니까 뭐 6개월만 못 왔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가면서 결단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정말 가는 것이 맞는 건가? 가서 정말 잘못되면 난 평생 아이한테 또 저한테,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고 사는 건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넋두리 했어요. 하나님, 뭐 이미 어차피 생명 데려갈 애였지만 내가 그래도 갑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네 아들 머리털이라고 했어.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겠다.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럼 가야죠. 갔어요. 지금 5년 동안, 지금 저희가 16살이니까요. 예, 건강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멘 하셔도 되는데? 남의 아이라고 너무 그러시면요. 한 번 딱, 주일날 예배를 이제 한인교회에서 예배하는데요. 저희 여기도처럼 2시 예배고, 저희 오전에 이제 저희 현지 예배들이 오후에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다 선교사에 드렸어요. 뒤에서 이제 저희는 앞에서 예배하고 뒤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아이가 쓰러진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정말 처음 봤어요. 경기인데 이 혀가 꼬부라지고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를 처음 봤고 사람들도 다 처음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빨리 병원 갑시다. 병원 가자는데 앰뷸런스 빨리 부르면 오고 그런 데가 아니니까요. 막 서로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럴 때 저기서 정말로 저 맨 앞에서 누가 잠깐만요. 그러면 막 와요. 뭐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의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경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혀를 손으로 펴주고, 막 기도가 막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펴주고, 애 이제 응급처치해주고 병원을 같이 가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실은 이렇게 단기로 선교사로 잠깐 방문했는데 오늘 예배 왔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병들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회복됐던. 야, 하나님이 그 의사도 딱 미리 옆에다 대기시켜놓고 쓰러뜨리는구나. 네, 건강하게 파키스탄에서 잘 보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런 훈련을 거기서 좀 받아서 하나님 불가리아로 가라, 마케도니아 가라는 말씀에 정말 두말 없이 내가 움직이게 했었다. 아마 저도 주저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도 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저를 소원했잖아요. 우리 손자 이제 아플 때 저희 어머니가 소원을 해버렸어요. 이놈도 하나님 아들처럼 목사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르죠. 어떻게 할지는. 별로 시키고 싶은 마음은 저는 아직은 없지만 또 하나님 쓰시면 또 그렇게 쓰시겠지 않나. 재정도 참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월 30만원 점수 사례비 받을 때 병원비 한 5천만원 들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사람 의지하지 않게, 예, 우리 아이가 병이 걸렸다니까 친척들이 먼저 다 그 외면을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가족들도 외면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자기들한테 이 병에 돈이 엄청 들어간 거 아니까, 예, 면회도 한 번 안 오고, 막 전화도 안 받고,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재정적인 훈련도 하나님께서 선교사 나오게 시켜주시고, 순종의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런 게 저의 어떤 선교사의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갈 때도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곳이고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던 곳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겠구나. 그 땅에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고요. 그 땅에도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가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죠. 저도 선교단체에 있었지만 제가 그 선교단체 나왔습니다. 저한테 고생해서 저희 단체에서 어쨌든 그 사역들이 일어나가는데 왜 글로 가야 되느냐. 선교적인 전략적인 측면으로는 맞지 않다. 복음이 열려지는 곳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선교적인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쳐져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유럽에 선교적인 문이 다 쳐져가는데 전략적인 측면에는 그쪽을 가야 되냐. 파키스탄 이쪽 중동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너는 엉뚱한 정교회로 가고 엉뚱한 곳에 가느냐. 엄청, 예, 선교 전문가들한테 제가 엄청 혼났고요. 저희 심지어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엄청 혼났고요. 혼나기만 하고 혼내고 좀 야단치면 그래도 선교면은 보내주면 되는데 선교비도 다 끊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불가리아에서 품고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에 제 마음이 심어지더라고요.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셨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나 하나라도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어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또 우리 가정이 아이가 많지만 우리 가정이 그 땅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우리의 선교의 사역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면 우리는 정말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자꾸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것들,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되어지려고 그런 것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그래서 자꾸 열매를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열매를 보고 평가하거든요. 맞습니다. 열매 보고 평가하죠. 주님도 네 열매를 보고 알지라고 했죠. 근데 선교사가 열매를 보고 쫓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는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죽어진 미랄이 돼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꾸 열매를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열매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선배 선교사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기가 걷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내가 걷는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이냐. 우리의 사명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척박한 땅에 선교에서 피와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냥 가서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게 저희의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열매를 찾아다니고 자신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마치 자신들의 열매냐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오히려 주님이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역보다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고요, 후원되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정말 진실한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죠. 당장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현지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현지인들 돈으로 내 사람을 만들고, 정말 저도 선교사지만 부끄럽지만 그런 선교사들 조금은 있더라고요. 저의 마음은 그렇지만 이 현실은 정말 정말 냉정하다고 그럴까요? 제가 그곳에 갈 때 대가는 정말 홀떡했어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환경으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시련을 시험하고, 또 내가 정말 이 사실을 옮긴 것인가 고민할 때 오늘 말씀, 호세아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죠. 요한 1, 2, 3, 4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 선지자, 신실한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목회를 참 잘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아마 그 호세아 선지자 그러고 살고 싶었죠. 선지자들의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라고 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은 뭐였어요? 그런 외치는 사명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오늘 호세아의 사명이었어요. 더 대단한 걸 말씀 읽었듯이, 그러면 좀 그 고멜도 이제 사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좀, 나 같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써주셨으니까 정말 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야, 잘 됐다. 나 할 만큼 했는데, 뭐 개벌에 남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여자 뭐 저러니까,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하나님 앞에. 그래. 뭐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선지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네 아내를 돈 주고 은 15세겔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명령이라고요. 선지자에게 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결혼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참, 저 선지자 타락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더니 거봐 결국 안 되니까 비참하게 부인 도망가. 자식 놔두고 부인 도망가잖아. 아, 자기는 그런 죄를 지면서 음란하고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막 손가락이 했지 않겠어요. 저것도 별 수 없구만 선지자라고.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하신 거에 정말 토한 안 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뭐라고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호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제가 호세아라면? 왜 하나님 그런 엄청난 일을 호세아에게 시켰을까? 하나님 호세아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파하는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 아파하는 마음을. 그 아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들 돌아오라고,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구라파 한인 선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지만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호세아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신 그 예수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순종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을 값주고 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죠.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멜처럼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제약된 성품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항암 치료를 하면 아이들에게는 여기 혈관들이 이제 많이 막히기 때문에 뭘 하냐면 케모라는 걸 심어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여기다 항암제를 넣는 관을 심어요, 관. 그래서 관을 심는데, 그래서 병원에 항암 치료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그 병원이 처음 가면 뭐예요? 그 라인부터 잡잖아요, 라인부터. 무조건 라인부터 잡아가지고 뭐 포도당 넣잖아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케모에다 관을 잡아요. 관을 이제 라인을 잡는데 이제 이만한 바늘을 그냥 푹 꽂아서 관을 연결해. 이제 여기 관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좀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17개월 뭐 20개월 이제 뭐 치료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울고 자지르고 말도 표현 못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면
처음 가서 할 때는 뭐냐면 부모들 양쪽 팔 잡으세요. 제가 이제 얼굴을 이쪽으로 잡고 팔을 양쪽 잡으면 우리 집사람이 양쪽 팔을 또 잡고요. 그리고 인턴이 다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수간호사가 와서 라인을 이제 찔러요, 바늘을. 근데 얘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 이 몸에서 땀이 막 쫙 나니까 이걸 이제 꼽은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야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게, 이 바늘이. 근데 땀을 너무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테이프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늘이 움직여 다시 뺐다 또 꼽아야 돼요. 그러면 좀 부모들을 안 시키면 좋겠는데 그냥 부모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찔러서 하는데 얘는 떼스 자지러지니까 이게 또 안 붙는 거예요. 그걸 한 3-4번씩, 1시간을 질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죽음 돼가지고 그때까지 자포자기 할 때까지 그냥 넣었다 뺐고 말려서 테이프를 붙이고 한 1시간이면 저도 온몸이 다 땀이 아니라 눈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나죠. 어떨 땐 화가 나갖고 제가 인턴을 한 대 그냥 이러면 안 되지 한 대 치고 싶더라니까요. 지 자식아니라 저럴 수 있나. 그거 보면서 제가 울었는데 아이를 통해서 누굴 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바늘 하나 찔러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부모로서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관 쓰고 창 찔리시고 못을 박히시고 사람이 그거 보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하면서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막 오더라. 그 십자가를 그냥 우리 너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막 그냥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만큼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립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구라파 한인선교교회가 정말 발칸에 선교사님들, 예, 저 아니래도 불가리아의 우리 변성문 선교사님, 이경선 선생님이 어디서 다 설교하고 가셨잖아요. 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오시면 이렇게 환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희도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김성국 목사님 발칸을 위해서 늘 정말 애쓰시고 힘쓰시는 거, 귀하게 씨를 뿌리는 거, 적지만 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시고요. 이 교회를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요. 크던 적던 이 마음이 있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힘든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발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좀 더 기도해 주시고 좀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런 귀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넓지만 정말 바라기는 이곳에 이 지역에 크라프트인가요? 많은 하나님들이 들어오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교회들이 흘려보내죠. 왔다가 또 가지만 1명 가면 10명이 오고 10명 가면 100명이 와서 이 자리에 정말 가득 차는 걸 소망하면서, 물론 그냥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좀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미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든든히 이 교회를 40주년 되셨다고 들었어요. 올해가? 예, 그 40주년 행사하지 않고 그거를 발칸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흘려보내주셔서, 예, 매일 김치 먹으면서 감사하고요. 예, 저도 이제 먹을 때마다 한 번 더 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참 여러 가지 주소 없는 말들을 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만큼 우리 마음에 품고, 또 호세아를 향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우리 마음에 온전히 품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쓰실 이 구라파 한인선교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